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침서로 우리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토론하다가 결국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를 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인적인 야망 또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가득한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큰 자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거나 또 어떤 눈에 띌 만한 업적이나 공로, 재력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들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 천국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열이 나누어질 것 같아 그들은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 주장했던 어떤 덕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을 말씀드리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시점이기에 이들은 어떤 공로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한 성취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가 서열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다른 기준들이 제시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대한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문장들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2가지의 단어를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오늘 단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천국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서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대답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거나 완전한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천국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백성들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성취, 권력의 획득, 성공 같은 그런 가치관들을 목표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은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서로 천국에서의 서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만큼 그만큼 제자들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돌이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이 계신 그런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영성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심령이 완전히 파산되어 부도가 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린아이의 겸손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린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뒤에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뒤에 숨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우전적이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여서 부모가 자기 곁에 있을 때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정말 언제나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무능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 곧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또 세상의 큰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끄신 그 은혜와 사랑의 날들 온전히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의 가치가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